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9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우리 새벽마다 말씀 듣고 있고 매일 말씀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두 다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희망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마태복음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정말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 듣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 몇 가지 말씀만 여러분 우리 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할 텐데, 제가 핵심만 나누도록 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얼마나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사건인데 네 명의 사람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긴 한데 그 네 명의 사람들이 한 명이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유는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사랑해.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중풍병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네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침상에 누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아니라.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네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사랑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좋았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중풍병자를 데려간 네 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뭐요?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만의 중풍병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중풍병자는 주님이 살려줘야 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가족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 살리시고 치유해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제 가족들 중에 누가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또 마귀에게 붙잡혀서 정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고 잘못된 곳에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 오늘 중풍병자처럼 심각한 병에 걸려 있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족이라든가 또 교회에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의 중풍병자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들 희망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고 나의 중풍병자 같은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만약에 내 가족들의 병을, 그리고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만 믿음 좋으면 안 돼, 네 가족들도 믿음이 좋아야 돼,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믿음이 좋아야 돼, 이러면 여러분 절망일 것 같아요. 왜요? 내 가족들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이들 많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의 생명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만의 중풍병자 같은 그 사람을 살리신다, 치료하신다, 이 믿음이고요. 두 번째,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집에 있어서 집 안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집은 여러분들 지붕이 평평해요.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왜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치유신다, 이 믿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면서까지,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으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데려간 네 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고 나만의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살리신다. 이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꼭 가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순서도 잘 보세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제일 인간적으로 볼 때 필요한 치료는 뭐예요?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먼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중풍병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나만의 중풍병자 같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리시기를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 치유도 있는 거고 그들의 취업과 학업과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고 그런 삶의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도록 기도해야지 영혼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희들이 지금 111 생명구원 축제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만의 중풍병자 같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전도 대상자 가족들 반드시 살리신다. 이 믿음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내 가족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요. 포기 못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한 가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먼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예요? 그들의 삶도 병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나누지만 간절한 마음은 나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냐면 바로 마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가 그 당시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는 자인데 그 당시에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세리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이 세리들이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다가도 세금도 내고 자기가 또 세금을 또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세리하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런 마태를 세리로 부르시고 심지어는 그런 마태를 포함해서 다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식사는요 친밀한 가족 같은 사람과만 식사를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절대 식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했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해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 같은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냐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13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 약한 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님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신 성도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모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 생서로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당시에 죄인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마귀에 붙잡힌 자들, 창녀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버림받고 있는 약한 자들과 예수님은 평생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셨던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신지 아세요? 반드시 약한 자들을 사랑하게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 주변에 제 약한 자들이 있대도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노숙자, 장애인, 고아, 독거노인, 가정이 깨진 자, 자살하려는 사람, 외로운 사람, 버림받은 사람,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려는 이런 사람, 이게 다 주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죄 많이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피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살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약한 자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과 있는 거 안 좋아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나마 예수님과 동행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약한 자들에게 있어요. 약한 자들을 만나면 사랑으로 섬기게 하세요. 성도님들, 꼭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는 정말 희망 같은 말씀인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서 잘 나가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자고 권력 이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초점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 교회도 말입니다. 언제부터 타락이 시작된 줄 아세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교회가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돈 많고 권력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왜요? 그들이 오면 헌금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이익을 얻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병든 자들, 소외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면 교회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런 교회는 심판하세요. 약한 자들을 멸시하는 교회는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이 결국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부흥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요, 물론 저희 교회 부족함 많습니다만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아세요. 우리 교회는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길만 가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 교회 기뻐하시고 승리시고 부흥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헌금 하셨죠? 정말 추수감사절 헌금
액수가 꽤 많습니다. 이 교회 이 재정 우리 교회 통장에 넣어두면 인간적으로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찌 보면 교회 절기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많은 헌금이 나오는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다 이번에 노숙자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그 정말 우리 무슬림 아이들 전도하고 그리고 장애인들 섬기기 위해서 다 사용하잖아요. 이건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간단히 나누지만 간절한 마음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계속 병든 자들을 살리세요.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세요.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를 살리시고 치유하세요. 그리고 두 맹인의 눈을 또 뜨게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뭐예요?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믿음으로 나아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따라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28절 29절 말씀 그래도 읽어볼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다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성도님들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능히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느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면서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자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이죠. 나를 향해서도 약속의 말씀, 내 가정을 향해서도 약속의 말씀, 직장을 향해서도 약속의 말씀. 여러분 주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정말 이룰 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하면서 아멘 믿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족들 즉 예수 안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게 할 것을 믿느냐? 여러분들 예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내 가족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 치유할 것을 믿느냐? 예 주님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요즘에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너의 가정을 책임지고 돌볼 걸 믿느냐? 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요즘에 다들 교회가 안 된다는 이때 이 포도나무 교회 예수님이 내가 너희 교회 성령의 부흥을 주신다는 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면 결국에 믿음대로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세요. 금요 이분이 병이 있으셨어요. 심각한 병이 있으셨는데 금요 성령 집회 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혈루증 여인을 내가 치료한 것처럼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할 것을 믿느냐. 그래서 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성도님에게 있는 병이 주님이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 제가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데 참을게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나만의 중풍병자 같은 나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을 지하시고 살리시오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 예수님, 그들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도 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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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 예수님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 반드시 치료하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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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오니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도 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약한 자들, 정말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 안 하고 그런 소외받은 그런 사람들,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약한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약한 자들과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제가 되게 하소서. 정말 예수님이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 당시에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도 그들 약한 자와 함께 하면서 약한 자를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약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반드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오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